성경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물론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험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하는 기준을 여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의 개념은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이것은 그냥 누구 저 김씨 누구 알아? 그 누구 자식이 몇 명 있고 그 아내가 누구고 이런 정도 아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결혼해갖고 속속들이 아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그 성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 알아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뭐 주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다라는 기준을 줬어요. 여러분, 이 말에 이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 4장은 1절에서부터 끝까지 다 영분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육체로 오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여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뭐 사랑이시니까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론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뭐를 도했더니 니꼬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로 결론이 맺어지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공식을 말해주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비판이란 말은 동사로서 크리노인데 구별하다, 판단하다. 예수님이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걸로 인해서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건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진리를 합쳤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은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정론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는 택자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뭐냐? 택자와 유기자로 하나님은 나눴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했는데 뭘 예정했다? 우리를 택자로 예정했대요.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정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자, 택자와 유기자로 하나님이 나눠서 어떤 사람은 택해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있다면 이 택자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택해서 천국에 보내줬으니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택자로 만들어서 결국 예수 잘 믿다가 목사를 못하고 장로 토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죠? 유기자는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짓고 나쁜 짓 있는 대로 다 하다가 결국 죽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도 여기 얘처럼 택해주지. 택해줘서 나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나는 안 택해줘서 유기자를 만들어서 나야말로 내 맘대로 세상에 살다가 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더니 살다가 내가 지옥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때 나도 좀 택해주지 왜 안 택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누구만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랑으로 비춰봤더니 이건 사랑이 아니네? 여러분, 예정론은 그래서 잘못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구원이 없고요. 이것은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한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만 택해서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누구는 안 택해서 지옥 가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여러분, 여기다 대비해 보세요. 여기다 대비해 가지고요, 결과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진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여기에 대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이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된다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그 위대한 웨슬레가 나와서 자유의지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론을 줬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론을 또 주장해. 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모든 권한을 다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다가 대비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자유의지를 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 나는 또 예수 믿는 거 싫어. 저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었어? 저는 일찍이 부모님부터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 또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그 사람,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사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자유의지만 안 믿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건 줘서 처음부터 이걸 안 줬으면 나도 그러면 억지로 해도 예수 믿을지 모르는데 나한테 자유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자유의지는 줘가지고.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 준 적 없습니다. 자유의지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은 복은 주었지만 자유의지 준 적 없어요.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뭔지를 안다면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였다는 말, 자유주의 의지론, 여러분 이것도 예정론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론을 내렸어요. 열매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진리가 무엇냐는 열매를 보고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 예정론도 잘못된 거고요. 자유의지론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느냐면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창세기를 몰라. 창세기에는 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죠. 2장 4절부터 또 창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이 연관성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창조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 풀어서 해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서 내쫓아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가 무슨 뜻이에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게 똑같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창세기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주장하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창세기의 오묘한 그 말씀, 예배소서에 있는 창세전에 예정하사,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하사 때 이 예정하사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미리 예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비밀을,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했으면요, 창세전에 예정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면 악인의 부활을 보여주고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부활시켜서 보여줬잖아요. 악인도 이렇게 부활한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면 예정한 걸 보여줘야죠. 여러분 봤어요? 제가 본 사람을 못 봤어요. 봤다는 사람을. 제가 한번 나중에 사경하면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면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줬습니다. 그러나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면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하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무리 진주가 값진 것이라도 돼지는요, 진주의 값진 것을 몰라요. 거룩한 것을 개에 줘분들, 개는 배고프면 먹고 안 배고프면 배부르면 안 먹는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거룩한 건지 어쩐지는 전혀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령받은 목사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요, 제자들도 떠나요. 어?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완전히 아주 떠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요즘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은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500명이 막 보고 그랬어요. 부활 승천할 때는.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에 쭉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조차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진리가 있는 데는 안 모입니다. 비진리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냥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진리가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 등떠밀리에 들어가요.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다 모여서 있는데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니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사경해보는 게 이게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경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그냥 사경에는 했지, 그리고 성경 그냥 읽고 말았지 설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매일 성경을 상고해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한가 하고 찾아봤어요. 사경해 봤습니다. 이게 사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용어는 사경이 외에는 없다. 설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한 설교도 그게 설교가 아니고 사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이상히 얘기로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더러 막 이 악령받은 목사 저주하는 것을 보고서 왜 저주하냐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는 목사는,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목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는 안 그렇다는 게. 목사는 잘못됐으면요 심판하고 저주받아라고 저주해도 되고요, 악령받은 목사라고 저주해도 됩니다. 비평해도 되고요, 비판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에게는. 왜? 다른 복음 전하면 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성도들을 다 끌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들에게는 혹시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자기는 막 저주를 있는 대로 퍼붓잖아요. 왜 그래요? 전하는 사람한테는 저주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고 그것을 떠나게 해줘야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바른 진리를 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비판하지 말라겠다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목사들은요, 그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용인해주고 용납하는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가 그런 판단 안 쓰면요, 목사 노릇 하지 말아야 되죠. 비판 능력이 안 되면 비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주하라고 했느냐? 누구나 구별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 능력을 하나님이 종들에게는 주시고 그리고 그걸 판단해 놓아야 성도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고 올바른 걸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하지 않고 잘못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예수를 전하고 거짓 영을 받게 해도 그냥 내비두고 있다? 이게 무슨 목사예요? 가짜 목사지. 그러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의 대비를 시키고 적용시켜서 그 뜻이 맞으면 이것은 진리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다 해서 떠나면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면서 이걸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모든 말씀은 진리고 반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은 비진리요. 이것은 악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